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두 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사실 추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결과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안과 갈등이 있었던 해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터에서 얻은 크고 작은 성과들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고 확실한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확실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참 많은 순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두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근거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에서 감사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생각을 깊이 할수록 감사도 깊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깊어집니다. 배우자의 삶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감사도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도 희미해질까요? 감사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감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서두에 시작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제목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저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싶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아는 게 꼭 중요한가요? 그냥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대답은 모두 불확실한 대답이고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성경적인 고백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나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나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를 따르는 자들도 부처를 따르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질병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무엇을 막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영원한 생명이시니까요.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 안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도 루터도 존 웨슬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 예수님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거고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네. 13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쓴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좁게 보면 요한 일서겠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면요, 그 목적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걸까요? 그렇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적인 보증처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모두 문서로 남겨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잖아요. 집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할 때도 혼인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약속이니까 확실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성경이라는 문서로 남겼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보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지금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죄, 미움, 죽음, 질병, 장애, 고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려야 할 사실은,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이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 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디모데야,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겼어.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왕국 백성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큰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희생과 바울의 헌신이 바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바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누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지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지키는 분,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봉인하셨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과거의 왕들이 공식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을 확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약속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봉인하셨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들 수 없게 하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문서는, 계약서는 하나님보다 더 힘있는 자라야 뜯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성령님이 봉인하신 그 계약 서류를 뜯을 수 없고 그 약속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문서를 봉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신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자들을 향해서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셨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그 약속의 그 계약서에 손도 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봉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왕국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죄와 악함과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냐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도 시작되었을까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네, 영원한 생명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 나누었던 호세아 말씀 기억하시죠? 백성이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시니까요. 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죄와 악함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2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알았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켜오신 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함으로부터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감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게 갑작스러운 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선의 가정이나 지금 태호 형제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과 폭풍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는데 인생의 고난과 폭풍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저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저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뭐 해야 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실패, 질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포함한 말씀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전부가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통까지 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저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할 법한 질문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과 죽음조차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모든 걸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요소들,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죽음까지 허락하셨나요? 그렇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죽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악함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절대 못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날 때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진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삶에 뭘 이루길 원하셨을까요? 선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붙여서 온전한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그 퍼즐의 목적은 우리가 죄와 미움과 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시면 안 돼요. 물론 너무 힘들면 감사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은, 이 진리는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제가 뭐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알고는 계셔야 해요. 불평하더라도 알고 불평하시고요. 원망하더라도 알고 원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폭풍 속에 있는 저희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9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일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 화평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건 궁극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선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모습과 같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은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짓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무 건초집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우리 인생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아빠, 예수님 닮은 엄마, 예수님 닮은 할아버지, 예수님 닮은 할머니, 예수님 닮은 아들, 예수님 닮은 딸,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집사,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사장님, 예수님 닮은 직원, 예수님 닮은 학생.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선한 목적입니다.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고난이 더 강력한 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보다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때가 있고요. 평안할 때보다 눈물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바꾸어 가세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나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하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진리를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막연한 느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각에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도 가짜 뉴스, 거짓 SNS에 현혹되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명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